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제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후배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입니다. 지금 한 40대 초반 된 후배 목사님이에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후배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10년 이상을 목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이렇게 제대로 쉬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자꾸 만지는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지되 꼭 만져가지고 이렇게 자기 무릎에 놓든지 앞에다 두지 그러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그래서 제대로 쉬지 않고 10년 이상을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암이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암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열심히 과속을 해서 막 달려요. 달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과속. 브레이크를 많이 브레이크를 달릴 수가 없어요. 자, 이 병은 우리에게 병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신호일까요? 쉬라는 신호예요. 병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쉼표와 같은 거예요. 아프니까 한 번이나 쉬어요. 병이 나야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열정이라기보다는 과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쉬지 않고 일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 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욕심보다 앞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병이 걸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쉼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건강과 직결돼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쉼 없이 계속 일하는 거. 이제 계속 쉼이 없이 계속 일해. 다른 하나는 일 없이 계속 노는 거. 인간이 건강을 해치는 데는 특별한 두 가지 원인이 있대요. 하나는 쉼이 없이 계속 뭔가를 하는 거야. 쉼이 없이. 그럼 건강이 이상합니다. 또 반대로 일 없이 계속 놀기만 해. 그때도 병이 생긴다는 거야. 적당히 해야 된다는 거야.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어야 돼.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전도한 것을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한 것이 뭐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행한 것이 뭘까? 자, 6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거만 찾으시면 돼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가르친 것은 뭐냐면 뭘 가르쳤어요? 뭘 전파했어요? 복음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까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냐?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지고 있는 핸드폰 키기만 해보세요. 좋은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나쁜 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까? 나쁜 소리. 응?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 사건, 사고 이런 소식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여전히 전쟁이 그치질 않고 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설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해요?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재림할 거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안 믿어요? 동현이 재림 예수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어요? 우리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 근데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럼 우리가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어때요? 무섭죠? 죽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불변하지 않는 팩트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죽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죽는 날까지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거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막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내 몸이 이대로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에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재림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구원의 천국에 가지만 믿음 없이 내 맘대로 산 사람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요.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심판만 지옥에 떨어져. 그날이에요. 그거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들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멀리 떠나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행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뭐가 쫓아나요? 귀신이 쫓아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가 뭐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임할까요? 마음? 마음에 임하죠. 마음에.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어두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어두운 마음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다 했지만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무엇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정신과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존재예요. 근데 이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고 물질의 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나는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얽매이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미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모양은 주님 앞에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내 영이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종되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귀신들과 그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거짓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를 괴롭히게 흔들게 하는 모든 정신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귀신이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귀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병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 고쳐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에 어떻게 해요? 요즘에 병원도 가지고 하냐.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아픈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했어요.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어요. 그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에요. 만져주는 거예요.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보이는 지역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회개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교회의 역할을 저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어떤 거로가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데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요 많이 믿는 사람들이 떠났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진 거예요. 지금 쭉정이는 다 나가고 알곡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 알곡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더럽고 추악한 귀신의 권세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교회의 역할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들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일이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런 일 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왜 어렵죠? 방해가 권사님 왜 이런 일 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왜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아시죠? 근데 왜 어렵냐고 그러니까 얼른 대답을 못하는 거는 어려운 거는 분명히 어려운데 그 원리를 얼른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어려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너하고 나하고 싸워. 네. 어때요? 엄청 잘 싸워요. 어? 엄청 잘 싸워. 잘 싸우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막 힘으로 툭탁거리고 싸우겠지. 그치? 그러면 이기고 지는 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이지 뭘 안 보여.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기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싸움도 쉬웁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영적 싸움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보이는 싸움도 어려운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더러운 귀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엄청난 칼과 총이 없지만 엄청난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 보고. 십자가 위에서 죄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장이야. 대장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우리 대장 대신 예수님을 손을 붙잡고 그냥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저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나와 영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뭐 병든 자, 뭐 다친 자, 뭐 귀신 들린 자, 뭐 갖가지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 마음의 영적 갈급함, 뭐 삶의 의미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예수님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고쳐주고 귀신을 물리치고 말씀을 전하고 너무너무 힘드시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3년밖에 못 하셨어요. 그래서 3년? 그런 것 같아. 그건 아닌데 예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 다 끝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그 일을 다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우리 이렇게 했고요. 또 누구는 어떻게 했고요. 막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 그걸 다 들으셔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영과 육이 피곤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어떻게 해요? 쉬거라. 잠깐 쉬어라 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쉬라고 그럴 때는 일도 안 하면서 맨날 노는 사람에게 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어떤 곳에 가서 쉬라고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여러분이 한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적한 것은 사람 없고. 그렇죠. 세상의 소리가 단절된 곳이에요. 동물 소리 들리고 새소리. 광야와 같은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물 소리, 숲속에 자연의 소리, 이런 소리. 사람의 소리가 없는 저 사람의 소리는요,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리죠. 그쵸? 차가 다니는 빵빵거리는 소리, 뭐 장사하는 소리, 뭐 싸우는 소리,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떻게 여러분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복잡한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쉬어라, 한적한 곳에 쉬어라 할 때 이 쉬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레스트라고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화장실을 뭐라 그럽니까? 레스트룸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레스트룸. 이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쉰다라는 것을
릴렉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릴렉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몸에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고, 힘을 뺀다는 건 뭐예요? 긴장을 푸는 거예요. 느긋해지는 걸 말해요. 우리 준영이가 기타를 칠 때 얼마나 힘껏 치는지 몰라. 그래서 준영아 힘 좀 빼라, 힘 좀 빼라 그러잖아.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야. 처음 하는 거니까. 그치 준영아? 목사님 봐봐. 긴장이 되고, 내가 틀리면 안 되는데, 나도 잘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냥 기타 줄이 끊어지듯이 해. 그래도 참 다행이야. 기타 줄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피크만 안 부셔지면. 그래, 릴렉스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릴렉스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릴렉스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라 그런 거예요. 가져라. 왜? 우리의 육은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은 게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었지만 이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을 쉬는 곳을 일을 찾아라 그러잖아요. 주일을 하죠. 다른 사람 주일날 다 쉬는데 내가 주일날 안 쉬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야. 그죠? 힘든 일이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언제 가장 바쁩니까? 주일날 바빠요. 왜? 우리가 주일날 우리 쉬고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날 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주일날 못 쉬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전철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버스를 운전하는 이런 사람들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기본적으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병원도 보세요. 병원 문을 주일날 다 문을 엽니까? 아니잖아요. 주말 되면 병원도 문 닫잖아요. 큰 병원은요. 왜?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 돼. 다 이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고 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일부러 주일날 쉬지 않는 그런 일을 요즘에 또 주일날 쉬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주일날 일하는 데를 간다든지 이러면 내 신앙을 다 까먹고 정말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쉰다는 게 중요해요. 이 쉼은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통해서 허락하셨고 쉼은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땅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일꾼도 쉬게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위한 것이 이 자연 모든 세계가 쉬게 하셨어요. 쉼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프로그램이에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쉼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때 이 자연을 통해서 혹은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긴장을 풀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진정한 쉼의 축복을 늘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 없이 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그 쉼의 그 은혜 그리고 특히 이 주일날 이 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 전에 제가 한 주간 안식 주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30년 정도를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 30년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와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이 꿈은 여전합니다.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그런 아픔과 더러움과 여러 가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향해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저는 지금도 꿈꾸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제게 허락한 그 목회의 여정 가운데 그 꿈을 꾸며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유괴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푹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주보를 보면 제가 사진 몇 장을 올려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사진에? 목사님 제가 있죠. 또 산이요, 산. 산이 있고 숲이 있어요. 숲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해녀인가? 해녀, 제주도죠. 제주도에 제가 갔잖아요. 바다, 그리고 바다가 있고 해먹, 해목에서 쉬고 이게 다 뭐예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여기서 숲이 자연이죠, 자연. 그렇죠, 자연. 저는 자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이런 쉼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주일마다 주시는 이 안식을 우리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의 안식이 잘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주일에 이 쉼이 우리의 큰 은혜가 된 거.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 같이 이렇게 만나서 손들이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에게 먼저 안식 주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향하는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회개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진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 하시겠습니다.